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강림하신 것이죠.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공기, 호흡,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인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발버둥을 치고. 그렇지만 비참한 경험 후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육신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이 찾아올 때 때로 망각하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바로 이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육신에게 진다는 거예요. 싸워서. 13, 14절에 빚진 자로서의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분노, 혈기 뭐 이런 것들 얼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육신의 행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육체의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니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무려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총 1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뒤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15가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기타 사항까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목을 매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운명론이라고 많이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운명론은 과거에 이미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정론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고, 운명론은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이 속박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미 네 운명은 결정이 되었다. 이게 불교의 윤회설이라든지 모든 유교라든가 기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초점이 미래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KTF에 근무했던 조소환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케팅 쪽에서는 천재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아마 광고 몇 가지 이야기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친 걸 하나로 샴푸, 그죠? 또 20세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아, 번호 이동 서비스, 쇼와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였고 히트 상품 제조기였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점이 이 오른손이 없습니다. 육군 소위로 군복무 시절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찾아오죠. 그래서 지극히 간호를 하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다고 힘을 줬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 남자와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듣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택할래? 이 남자를 택할래? 그러자 이 아가씨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만약 아버지가 이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길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 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결혼해서 살 때 잘 해줄 수밖에 없겠죠? 제가 고양숙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놓였느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잘 생겼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시라는 말은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서워한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것. 율법이죠. 자꾸 정죄하는 마음 갖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속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인쳤다 라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자녀가 없는 집에 양자로 이렇게 보내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있었죠. 성령님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힘들 때, 괴로울 때, 질병으로 시달릴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부르짖으면 아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아들은 1세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굉장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양자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친아들 이상으로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양자니까 친아들보다 못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친아들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입양자의 진짜 아들이 되었고 또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의복과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입양된 아들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다시는 감등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들이 잘 되어가지고 친부모가 그를 다시 입양된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유산 상속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 네로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양자로 들어와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죠. 이렇게 양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친자녀시라면 우리는 양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양자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1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빚을 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죠. 상속을 받을 유산이 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요즘 언론에 핫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인데 가장 문제되는 게 편법 승계, 편법 상속, 재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너가 편법을 저질렀다 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엊그제도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살았냐 죽었느냐. 왜 이게 관심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수조의 돈이 그 유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안전하게 승계되는 과정이 짧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물밑으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고 이 땅에서 각양 좋은 곳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굉장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특권을 갖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통과 은혜를 겪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가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죽이고 이제 성령으로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부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위급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버지 하고 부른 게 아니라 전심 전력을 다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특권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죠? 그런데 들음이 뭘 듣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습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충성하는 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너나 잘 믿어라.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추고 있으나 사실 마음 한가운데서는 기도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주변 사람들, 자신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가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도 같이 누리는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